이제 26절까지 계속 보면 이제 그릇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앞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좀 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사람을 그릇으로 본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나무를 그릇으로, 여러 가지를, 나무를 사람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문은 뭘 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하느냐?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해요? 결국은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뭐 속사람이 중요하지 겉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냐? 겉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어떤 고정된, 막 이렇게 고착된 이런 것이 풀림. 이건 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에서의 나누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누구에게 상실당합니까? 마귀에게죠. 사단에게죠. 육체 우선적인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상 자유를 잃어버림보다는 오히려 매여 있잖아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던 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들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요즘은 여자분들도 함께 직장 생활을 하니까 다 똑같겠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온 그 남편한테 그냥 파죽이 돼서 왔는데 또 바가지 긋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결국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멘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같으면 무슨 저런 얘기를 와서 하나 저기 설교나 이럴런지 모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하나님이 주냐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는 거냐? 진리를 소유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정말 중요한 성경 기준 이 부분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엄히. 지금 여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누구에게 쓴 내용이에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에게 쓴 편지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저희는 누구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이 일이 뭐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 단락으로 이어서 설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면 힘들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밤낮 간구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아니면 오전에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 7교회는 각각 뭐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다 나오잖아요. 그 교회만 딱 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7가지의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교할까 하다가 나중에 좀 계시록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의 지식을 제가 어제 잠깐 접하고 좀 더 접해서 정말 어느 것이 가장 계시록적 성경적이냐를 좀 생각한 다음에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얘기하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본문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군사하고 변사. 군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몸으로 직접 싸우잖아요. 그 군사는 전쟁터에 나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사들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생사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사, 말 장난한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군사하고 이렇게 변사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군사라고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살기로.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설교를, 그런 설교를 뭐 일사각오라든지 뭐 일제시대 때, 6.25 때, 뭐 또는 순교자 때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신앙이 죽기 살기로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력이 제게도 있나 봐요. 그래서 군사는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런데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군사라고 하는 신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가 싸우되 뭘로 싸워요? 무기로 싸우죠.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어떤 진짜 속알맹이가 빠졌을 때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군사가 무기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잖아요. 우리들의 무기는 바로 그게 우리들의 무기예요. 그래서 군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군사가 싸울 때에 싸웠어요. 이기든 뭐 어떻게 됐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게 군사예요? 자기를 모집하는 사람. 군사로 모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회사에 오너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데려다 쓰겠어요? 아니면 실제 그런 분야에 뭐라고 그럴까요? 뭐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겠어요? 나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전화로 얘기를 하다가, 아니 목사님, 그래서 이게 긍정도 아닌 것 같고 부정도 아닌 것 같고, 아니 목사님 그걸 못 알아들으세요. 정말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사회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약어나 봐요, 약.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뭐예요? 아니 진짜 몰라요? 농담이세요? 그러기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돌렸지만 정말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알아야 할 것만 알자.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어요. 공부 좀 잘해보려고. 넓은 분야에서 공부 좀 잘해보려고. 오늘 아침에 그 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무기로 싸우는 군사지 우리는 몸으로 싸우는 군사가 아니에요. 몸으로 싸우면 말 잘해야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다 찍어주고 뭐 그렇지만 그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막 이기고 그런 거 있잖아. 말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기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자기를 모집한 사람이 누구냐 대상도 알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 이런 유형의 것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다 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대신 항상 우리가 쓰는 무기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또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뭐 그가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100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다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러더라. 오늘 오면서 그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게 뭐야? 결국은 다 행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기가 뭐가 무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렵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진심이야. 정말 진심으로 당신이 두란노 성경학교 졸업하는 걸 축하해. 이거 진심이야. 물론 표정이나 언어나 뭐 행동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이렇게 꽃다발 하나 갖다 주면서 축하해, 축하합니다. 그러면 일도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아무리 속에 진심을 얘기해도 그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나 언제 집에 놀러 갈게. 우리들 옛날에 늘 자취할 때. 그래. 항상 양손은 무겁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서로 자취하니까 항상 친구 집 가면 먹을거리 사가고 반찬거리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군사와 변사, 말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그것을 실제로 군사론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정립한 전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을 쭉 시작해 가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경계하라고. 말다툼하지 마.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게요. 말에 꼬리를 무는 사람, 그런 거죠. 말만 조금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랑 무슨 얘기하다 목사님하고 말을 못하겠어. 그냥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말꼬리 잡으니까 이런 거 있죠.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옛날 저희 마을에 어르신들이 누구 자친, 누구의 어머니는 옛날에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잘 못하더니 교회 다니니까 참 많은 것이 많아져 가지고 말을 엄청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군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군사예요.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군사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사람이 군사예요. 계시록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학위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고요. 정말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또 중요한 점은 영적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냐? 어미, 경계, 말다툼.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내가 묻는 말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 잘 안 하고 아멘도 그래서 안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말 많이 하고 나면 속이 화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 정말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설교하고 나면 내 그 80년도에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이거는 대통령 연설보다 더해요. 엄청 톤이 높아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음 테이프가 있거든요, 제게.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허전하고 울고 싶고 왠지 모르게 속이 다 비워져 버린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서 영적 의가, 자기가 영적으로 내가 의롭다, 영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영적으로 내가 너보다 더 높아. 그러면 말을 많이 하게 돼. 계속 뭔가를 막 계속 알게 하고. 생각할 새가 어디가 있어요. 듣는 사람은 자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말다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변명, 이런 부분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왜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봐 이런 거 있잖아.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목사발이 돼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히 정치계에 보면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선생 되는 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3장반 여러분들 선생 돼도 좋아요. 그래서 2장반들 성경 보다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3장반에게.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아마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 맞는 말 하니까 웃으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선생 되는 걸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불의 혀다. 혀. 온 산을 사르는 게 조그만 불씨 하나가 산을 사르지 않느냐. 말. 그래서 억울하고 이런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말 많이 해요? 막 억울할 때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알아주라고. 나는 이거 정말 억울해. 이래 저래. 근데 진짜 억울할 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나면 후회되더라고요. 왜 억울할 때 말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정립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어떤 코너에 몰리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을 자꾸 하고 말씨름하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예수가 뭔 줄도 모르고 교회가 뭔 줄도 모르고 구원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에이 이 교회 진짜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가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교회는 굉장히 기도가 많은 교회네요. 또는 이 교회가 굉장히 뜨겁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저러나 저 참 궁금할 때 있어요. 뭐 그 전에 저희 교회는 옛날 교회는 으쌰으쌰 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대낮에 이렇게 내가 교회를 들어가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떤 훈김이 교회 안에 훈짐이 가득하게 안개처럼 서려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걸 느끼고 그만둬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럴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못 참는 건 능력이 없으니까 못 참잖아.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불변,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장하기까지 끊임없이 변했잖아요. 매일 세포도 변하고 생김새도 진리 아니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우리는 벌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이 진리다. 이걸 옳게 분별하면 그게 거꾸로도 잘못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분별이 문제예요. 성경 많이 암송,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옛날부터는 그 성경에 많은 이렇게 관심을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가졌던 것 같아. 그러죠? 그래서 뭐 새벽기도 40일 작정. 매 주일마다 성경 한 구절씩,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그래서 마지막 41일째인가 되는 날은 이제 우리 몇 명이서 그 성경 구절 다 복사해서 펴놓고 이제 암기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암기한테 체크하고 하나 틀린 사람, 뭐 틀린 사람, 1등, 2등, 3등 중.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저런 TV에 학생들 나와서 쫙 불 들어오게 해서 벨 누르면 띠 하고 불 들어오면 여기서 앉아서 이제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렇게. 그래서 막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엄청 했어요, 저희 교회. 재밌었죠? 청년들만 해도 한 50명 되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또 장년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맨날 일려요. 그냥 아무개 그 청년이 건방져가지고 인사를 안 한다고. 아니 이제 보니까 그때도 인사가 문제였네. 요즘도 인사가 문제인데. 인사 안 한다는 사람들요, 자기가 안 한 사람이에요.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인사 안 한단 말 할 분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을 외우면 뭐하나. 외우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암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좋아서 뭐 진리의 말씀을 그 구절이 어디가 있지? 진리의 말씀만 치면 구절이 쫙 나와요. 핸드폰에. 다 나와요. 그럼 왜 그걸 굳이 막 시간 그냥 해서 암기하면 내용을 더 외우는 거예요. 토시 안 틀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런 거에 어렵잖아요, 오히려.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을 고민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귀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내가 분별을 못하나 아니면 안 하나, 이게 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를 의심하세요. 아니요, 저 말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의심하시라고. 확신에 차 있으면 절대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제도 밤 11시 다 돼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서준이 데리고 가면서 옆에서 누가 그냥 뭔 일이라든지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하냐, 이게 지금 몇 시인데 피곤하고. 안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러다 앉으려고 덤비죠. 여러분들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의 무엇성과 권위를 진짜로 믿느냐. 정말 우리는 각자가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지구상에서 성경을 나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정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영적 부끄러움. 종교요, 윤리도덕적인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그러는 거 다 알잖아요. 영적 부끄러움이 뭐예요? 속에 하나님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관념이고 추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인본이고 사람이 실제고 종교 이런 논리를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원인이 하나라고 그래서 결과가 다 똑같을까요? 결과가 같다고 그래서 원인이 다 하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는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인간에게 어떻게 진리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진리라고 하는 건 영적이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다 영적 그러면 추상적이요, 관념적인 걸로 넘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그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아는데 나는 그게 실제가 아니고 관념입니다. 나하고 하등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쑤시개를 식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가다 버리려고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 쪽을 보고 있으면 버려버리려다가 탁 튕겨버리려다가 보고 있네. 안 하는 거.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체성을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할 때 창피하고 부끄러워. 이 자식, 네가 목사야? 싫어지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이 그랬으면 혹 몰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고 실제로 여기고 진짜 살아계셔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그만하고 넘어갈게. 성령이 역사하신 만큼이어야.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실제 이게 맞구나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영적인 것이 얼마나 물리적 실제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 실체성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해가는 것, 적응을 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 옆 마을에 옛날에 교회 집사님이 부흥집회 때 찬송을 하고 이제 헌금하는 시간인데 그 집사님이 헌금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발을 그 헌금 안에다 집어넣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겠다고.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보세요. 하기야 저 헌금통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정말 영적인 것의 그 실제적인 것을 신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헛된 말 같은 부분들인데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 알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는 소리. 쭉정이만의 소리. 소빈 강정의 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왜? 그 말이 진리니까. 그 말이 생명이니까. 그 말이 나를 살리는 영적 만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아까 창질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독초를 여러분들에게 발할 수도 있잖아요. 헛된 말을 버리라. 헛된 말, 예를 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와 싸워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헛된 말이에요. 우리는 고민을 하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면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게 실제 대적이야? 이런 거죠. 결국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말은 바로 아까 같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쭉정이 같은 말들. 헛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40일 금식기도. 그런 겁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치 아니하다. 점점 더 안 경건해져 간다 이런 거죠. 유대인을 보면 바리새인, 랍비 엄청 그들은 경건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다라는. 그래서 때로는 물론 단계지만 때로는 날라리처럼 살아요. 점점점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종교적으로 철저히 해가면 해갈수록 속은 더 텅 빈 존재다. 속 빈 강정이다라는 것.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뭐예요? 무덤에다가 겉에 패치를 해놓은, 페인트 칠해놓은 그런 의미나 같은 거죠. 그래서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신앙인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어떤 거냐? 파선한 믿음이에요. 파선. 배가 바다에서 깨져버렸어요. 육지에서 자동차가 고장나도 엔진까지도 다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배가 바다에서 파손돼 버리면 그건 끝장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문제는 이들이 바울을 따르고 참 복음을 쫓고 그러다가 에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못 참고 그냥 세상으로 향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같지 않고 종교가 진짜라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평신도든 누구든 간에 결국 알곡이 되지 않으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렇잖아요. 디모데 후서 여기서도 각각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지금 여기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바른 복음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정말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다른 교훈, 종교적 신앙 전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정말 깊이 해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그릇됐다. 영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 서신이잖아요. 이게 목회자에게 하는 목회의 초점, 영적 초점을 두고 계속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다가 자기가 안 깨지면 어떤 초점으로 가요? 육적 초점으로 가요. 육으로 가요. 이 세상 것으로 가요. 말은 천국, 말은 주님,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육적인 것이 어떻게 진리냐? 육적인 건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이제 앞으로는 부활이 없대요. 예수님 부활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해요? 부활 이전의 걸 얘기하잖아요. 부활 이전의 것이 뭐예요? 예수 피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부활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피를 믿으라는 부분. 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피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의인, 육신으로 의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아야 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거잖아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의 대상, 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얘기합니다. 지금 목회자한테 쓴 편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바로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쓴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인쳤다, 도장 찍었다. 불변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다는 당연히 기노스코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안다. 어떻게 아느냐?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 자체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준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죠. 육적인 건 왜요? 다 변하잖아요. 안 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진리라는 말로 또는 부활이라는 말로 인쳤다는 말로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그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예수를 믿느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예수를 믿느냐? 이게 진리, 원인론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른다는, 우리는 그렇게 서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믿는 예수, 그런 사람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그 안에 소유한 사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막내도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립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우리는 자꾸 종교적 어떤 인본적인 의, 종교적 의, 피로 죄사함 받고 육신의 내가 의인이 된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예요. 아볼로가 뭐밖에 몰라요?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잖아. 성령 침례를 모르고 있잖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늘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냥 입 다물고 돌아서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든지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꼭 바꿔야 돼. 저 그런 거 굉장히 강해요. 너는 내가 기어이 꼭 바꿀 거야. 이런 거. 지금은 안 하죠. 너만 하는 게 죄송스럽고. 네가 손대? 그럼 나 손 띈다? 이러신 것 같아서. 참 말하기 죄송한 얘기지만 누워서 침 뱉긴 그런 격이지만 교회 문 닫는다. 제가 괜히 그런 얘기 했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자,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티메. 근데 천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티메에다가 앞에가 뭐가 붙을 것 같아요? 아가 붙은 거야. 맞아요. 아가. 티메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 쓰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육적으로도 귀 쓰는 것이다. 이런 것. 여기서 천이 쓰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영적으로 귀 쓰는 것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나 율법이 영적이 되기 전에 종교와 율법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요. 종교와 율법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날탱이들을 전도하지 마세요. 거기는 종교인들이 전도해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요? 종교인을 전도해야 돼. 물론 율법이요 종교적인 아예 그냥 그런 부분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냥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전도할 필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영적이기 전에 율법이요 종교적인 부분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이요 종교적으로 충실했다가 결국은 영적으로까지 와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로부터의 차별이에요? 율법, 종교로부터의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귀한 것으로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해야 돼. 어디가 깨끗해야 돼? 속이 깨끗해야 돼. 속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하냐 천하냐 하는 것이 종교는 육적으로 귀하고 그런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것. 영적 속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의 목적이 그래서 결국은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를 포기하는데 목적이죠. 나를 포기해야 돼.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기준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의 기준이 아니고 영적으로 귀하냐 천하냐 티매냐 아니면 아티매냐 영적으로 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건 맞죠.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문제죠. 그러나 거기에서 영적으로 와야죠. 그래서 늘 자기를 포기해서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래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문제예요. 정교의 과정은 죄사함이 정교죠. 자기 심령 속을 깨끗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자기를 포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나는 의로울 수 없어. 그렇잖아요. 깨끗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알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빈 그릇으로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뭔가가.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속을 비우는 거예요. 속을 그냥 비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자기 죽는 것. 종교의 한계에서의 이것이 종교의 임무죠.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부분은 거룩하기로서 구별되는 거죠. 다른 그릇들과 구별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에요. 주인 그러면 꾸리우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의 근데 꾸리우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원어는 데스포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노예의 주인이라는 거.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은 꾸리우스고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부러 주인을 데스포네스라고 하는 거 쓴 것은 오직 주인에 의해서만 의로울 수 있는 거지 네가 의로울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려면 그 다음에 무엇을 담아서 써야 그래야 귀한 거죠. 그릇 자체로는 그냥 귀하고 어쩌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영적 선행 아가도스를 쓰는데 좋게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게 쓰도록 예비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임무는 종교의 임무는 깨끗하게 하는 임무, 깨끗하게 하는 게 뭐 죄사함, 임무 이런 건 예비, 침례 요한 이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 그 그릇 안에 뭘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제목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진리를 내가 채우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 그릇이 돼야 된다.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그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분 자신과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너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늘 그냥 남을 문제시하잖아요. 내 육체의 올무요, 마귀의 올무는 나 자신의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안 자라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나 자신. 다만 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유익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릇으로 준비를 하셔요. 거기에 무엇이 담으려고? 진리인 성령을 담으려고. 그렇게 담겨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